할렐루야. 이제 12월의 중반에 왔습니다. 온 거리 또 모든 사람들이 연말 연시라고 하는 분위기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즐겁기도 하고 또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또 정리하고 계획하는 또 그런 엄숙하고 또 그런 자기를 삼가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올해의 이 2주간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부모, 살아 생전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극진히 섬기면 된다. 그 이유는 우리 10계명, 5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얻은 재물, 우리가 가진 재물 많고 적든지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손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벌린 손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올 필요 있나? 그냥 자기 부모 잘 섬기고 효사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쨌든 굳이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부모를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약속을 믿고 내가 마음을 다한다는 거죠. 꼭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섬김, 공경의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한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된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다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삶의 상황들을 살펴보더라도 재물을 많이 모으고 가지는 것보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 정말로 내게 기쁨, 우리 가족, 내가 관계된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배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보다 그것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그것이 그 인생의 더 큰 복으로, 더 큰 어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작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걸 잘 알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 전해지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내가 이 재물을 모을 때는 참 할 짓 못할 짓 해서 모았지만 모으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내가 떳떳하게 또 바람잡이 선다. 모으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약간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했을 때에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때에 그가 이제 하란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북쪽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에서 시리아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요르단은 아니고 시리아를 거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 이제 그 이스라엘 지금의 가나안 땅 옛날에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신 아브라함에게 여기가 내 목적지야라고 하신 곳이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 그게 세겜 땅, 아모리 상수리 나무, 모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상수리는 큰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겜 땅 모래라고 하는 지역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이곳이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중심지다. 가나안 땅의 중심에 이끄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이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갈짓자를 그리면서 베델 올라갔다가 뭐 내려갔다가 네겝으로 왔다가 애굽으로 피난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거꾸로 올라옵니다. 1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온 거죠. 그와 아브라함 자신, 그의 아내, 그리고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 자신과 그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요 세 명밖에 없었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올라올 때는 한 가지가 더 붙었어요. 모든 소유, 어디에서 모았던 것? 애굽에서 모았던 모든 소유도 함께 가지고 올라왔더라. 이절에 보니까 한 번 더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빈손으로 돌아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네게브는 이제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경계지역, 황무지라 그랬잖아요. 자갈 돌밖에 없는 황무지에서 이제 출발해서 다시 베델로 산지로 올라와서 그 베델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아이 사이, 여기가 이제 가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지역에 왔어요. 3절에.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목적지로 말씀하셨던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기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 하란에 출발할 때 그 12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역시 자기 아내 롯과 더불어서 많은 자기의 노비들, 종이죠. 그리고 가축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려왔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서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가뭄이 들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도망가셔서 피난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도 회복해서 오셨다. 이 말씀 들으면 참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5절부터 읽어보면 말씀이 좀 달라져요.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많았다. 롯도 부자가 됐어요, 조카가. 그런데 이게 뭔 문제가 될까요?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세겜 땅이,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아브라함만 해도 굉장히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롯도 가축대가 많았다. 거기다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가나안은 원주민들이죠. 이 사람들도 원래 그곳에 가축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족속만 해도 그 땅이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많은 가축들을 끌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처음 이제 그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가 배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리저리 쫓기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굉장히 순탄하고 또 평안한 길을 걸어왔어요. 가나안 족속이 일체 방해를 안 했단 말이죠. 해방을 안 놓았어요. 그게 이제 차이라면 차이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이야기해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처음에 하란 땅에서 넘어온 이 아브라함은 그냥 떠내기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의 숫자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몰리다가 빼앗기고 이제 빈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 후광이죠. 바로의 후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이 사례가 바로의 궁궐로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바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처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남에게 잘해줄 거 아니에요. 아주 아름다운 부인을 얻었으니까 처남에게 잘해줘야지. 그래서 재물도 주고 권세도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마 롯도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롯이 애굽에서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했었겠어요? 그것도 아브라함 자기 삼촌, 야 우리 삼촌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 바로의 처남이야. 우리 고모가 바로의 부인이야. 뭐 이런 이야기,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뭐 그런 배경, 그런 영향 때문에 또 롯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롯도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들통이 나서 애굽에서 쫓겨났지만 가나안 땅에까지 아직 그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이 가나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가나안 땅이 애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어떤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땅이니까.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은 사람이 우리가 쫓아내었던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는 그가 바로의 처남이 되었어. 엄청나게 그가 큰 부자가 되었대. 야, 저 아브라함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아마 인식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는 아브라함이 평안한 길을 올 수 있었고 세겜 땅에 올 때까지 그가 모든 재산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등의 내용도 보면 처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가나안 족속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가나안 여기 이제 7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이 같이 동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갈등의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배경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양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어디서 나타난가 하면 이제 자기 조카 롯과 문제가 생긴 거죠.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도 같이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자, 근데 목자들은 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종, 롯의 종이 다툽니다. 이 종들이 다툰다. 누구의 지금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사이가 안 좋다. 주인들의 사이가 안 좋다. 주인들이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야, 롯에게 양보해. 롯도 자기 종들에게 야, 우리 삼촌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삼촌에게 양보해. 이랬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아브라함도 롯도 은근히 서로 경계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화목하지 못한 상황을 종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종들의 다툼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다. 이유는 뭡니까? 야, 내 가축 내가 먼저 먹여야 돼. 땅이 좁은데, 물은 부족한데. 롯은 삼촌만 뭐 살 겁니까? 나도 좀 삽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네가 은혜도 모르고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키웠는데, 야, 네가 누구 때문에 네가 부자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네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롯은 삼촌 뭐 그거는 그거고 나도 삼촌에게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와서 뭐 그런 이야기 뭐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뭐 옛날 건 옛날 거고 지금이 중요하지.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발생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재물에 욕심을 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고 보낼 만큼 그런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롯도 마찬가지겠죠. 롯은 고아예요. 그죠? 아버지가 없어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밑에 크다가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다음에 삼촌을 따라서 그냥 온 거예요. 아무런 재산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악착같이 뭐 아브라함의 배경을 이용했던 어떻게 했던 자기가 재산을 모은 거 얼마나 자기에게 귀한 겁니까? 이게 내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불리고 자기가 더 지키기 위해서 삼촌도 조카도 격렬하게 다투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재산이 많으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많은 재물 때문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원수가 되더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버는 것보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문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내게 있어서 기쁨, 즐거움, 평안, 우리 가족이 함께 화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성공한 쿠데타,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혁명이 아니죠. 쿠데타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성공, 정권을 잡은 경우가 2번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5.16 쿠데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일으킨 12.12 군사 쿠데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같이 마음을 모으고 평생을 같이 할 동지, 뭐 혈맹의 의식을 했지 않겠어요, 그죠? 평생의 혈맹, 내하고 너는 평생 동지야. 우리는 평생 함께 간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니까 그 권력의 유지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다 제거시키더라는 거예요. 숙청이죠. 숙청. 내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권력이 불행이 아니라, 권세가 불행이 아니라, 재물이 불행이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는, 이것을 관리하는 내 마음이 탐심과 정욕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주변에 다 내 권력을 탐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내 재물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빼앗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성을 쌓고 시시감백 다 달고 내 혼자 그 안에 고립되어 버리는,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 롯과 삼촌 아브라함의 갈등의 문제가 뭐라고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많은 가축대, 많은 재산 때문에 그들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란에서 들어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재물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처음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말씀드렸는데 개같이 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같이 버는 자체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평가할 때,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원인,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동기와 과정이 어떠느냐를 평가하신다. 동기와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일이면 결과는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잘 되었던 못 되었던 성공했던 망했던 상관없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믿음의 열매로 받으신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그건데 우리가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데 세상은 늘 24시간 접하잖아. 요새 나오는 것 어떤 것. 지금은 연예인들 문제되는 게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명성을 얻고 자기가 재산을 얻은 것 그걸 위해서 어쨌든 수단과 방법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불법도 하고 그러잖아요. 과정,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성공해도 실패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가 우리의 결과를 놓고 야 내가 왜 한 달란트밖에 못 가졌어? 네가 왜 그것만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책망하신 이유가 야 네가 왜 더 못 벌었어? 네가 한 달란트 가져왔으면 줬으면 너는 두 달란트라도 가져와야지. 네 왜 한 달란트만 가져와서 이걸 책망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기와 과정을 책망하신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님은 없는 데서도 찾으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내가 요거를 땅속에 딱 감추었다가 그대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뭘 책망한다고요? 너는 그 동기가 잘못됐어. 너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너는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는 거야.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재물, 그 모든 것을 그냥 낭비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정이 어떻습니까? 땅속에 묻어놨다는 거지. 그 주님이 그 성령이 이렇게 했어요. 야 차라리 그걸 네가 은행에 맡겨놨으면 나중에 내가 은행에 이자로도 찾지.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는 모릅니다. 우리 지금 3조째, 4조째 부르는 찬양이 내일 일은 나는 모른다는 거죠. 내일 일은 모른다는 것은 결과는 나는 몰라. 그렇지만 하루하루 내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 삶의 길을 기뻐하실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재물, 하란에서 가져왔던 걸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게 누구로부터 받은 유산입니까? 자기 아버지 데라의 유산이에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장자잖아요. 그 아버지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데라가 그 재물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우상을 섬기면서 재물을 모았어요. 개같이 모았단 말이죠. 개같이 모은 돈은 버려야 돼요. 그걸 정성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땀 흘리고 신실하게 모은 재산을 정성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개같이 모은 사람은 개같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이 네 많은 재물을 내게 바쳐라가 아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던 그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왔다면 그 아버지가 불의하게 얻은 재물도 포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버리게 하신 거죠. 내려놓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 1절과 2절에 보면 그가 금과 은과 가축이 풍부했다 말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야 이거 참 하나님 축복이다. 그렇지 않다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예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롯이 어떻게 재물을 얻었습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이고 받았단 말이죠. 같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의 불의가 드러났어요.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하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로에게 거의 죽을 뻔했단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잖아요. 그 재물이 뭐라고요? 자기 아내를 팔아서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호의호식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걸 볼 때마다 부끄러워져야 돼요. 그 재산을 볼 때마다 그렇게 쌓아놓은
은행 통장 잔고가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게 부끄러워야 돼. 그게 수치가 돼야 돼요. 자기의 허물, 자기의 수치를 낱낱이 드러내는 게 재물이잖아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헌금을 하라고 강조는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모습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증거다. 돈이 말을 하는 거다.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나는 말 안 해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얼마의 소득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걸 뭐 11조 감사금을 드립니다.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다음 달에 더 축복해 주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은 내가 말하지 않는, 내가 감추고 있는 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돈입니다. 그 돈에는 피가 묻었고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고 속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안 받습니다. 성경에 창기와 세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의 친구인데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 아픔을 품어주시는데 왜 성경은 창기와 세리가 바치는 돈은 하나님이 기뻐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게 불의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이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십시오. 죄악의 수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내가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그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권세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서, 시편의 그 많은 말씀이 우리의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의 첫 번째 왕이 그가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가 권세가 없어서 군사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가 죄악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술초로 나를 씻겨주세요. 나를 정결하게,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모았던 재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걸 다 하나님 은혜로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네가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나. 네가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나.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원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결은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너는 내 조카야. 나는 너의 삼촌이야. 큰아버지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내 정신을 좀 차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책망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깨달았는지 정신을 좀 차린 거예요. 야, 우리가 서로 싸울 일이 뭐 있냐? 이까지 돈 때문에. 니 다 해. 내가 내 거 니 다 줄게. 너 다 해.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싸울 일이 없다. 싸움의 이유가 뭐라고요? 초지, 땅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야, 네 앞에 땅이 있다. 네 봐봐. 얼마나 좋은 땅이 많아. 이거 다 내가 너에게 줄게. 네가 택해. 나를 떠나서 네가 어디로든지 가고 싶은 데로 가. 네가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가사 있잖아요. 성경.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개입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느냐?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때그때 내 상황, 그때그때 내 어떤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결정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엎드려 있을 것인지 잠잠히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이제 기준이 있죠. 내가 잠잠히 기다릴 때는 뭡니까? 내가 이 문제가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죄악,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외부적인 고난, 환난, 내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나를 그죠? 세상에 우리가 IMF 때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그때는 뭐 인내해야지, 기다려야지. 이 때가 지나가기를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그때는 잠잠히 엎드리는.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문제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교회 어떤 이웃들 관계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회개하고 사과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잘못된 선택, 애굽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져온 재물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롯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 모습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떠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았던, 그렇게 해서 내가 유지하고 있던 환경 조건들을 내가 멀리하고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기준에서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좀 떨어지자. 왜 떨어지자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너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그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다 알려고 그러고 요즘 뭐 추적 앱이 있다면서요. 우리 술집에 갔는지 친구를 만나서 어느 카페에서 뭘 먹었는지 심지어는 차를 타고 오는데 지금은 어디쯤 오고 있다. 이 사람이 퇴근하다가 차를 돌려서 이상한 데로 갔다 안 갔다. 그걸 다 알 수 있는 그 상대방 핸드폰에다가 앱 하나 깔아놓으면 그게 된다며요. 그건 구속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과의 관계는요. 물리적이나 마음이나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 돼요. 너무 사랑에서 밀착하면 숨을 못 쉬어요. 사랑하면서 약간 숨 쉴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놔야지. 우리가 너무 사랑한다고 막 끌어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놔라, 답답하다, 숨 못 쉬게 떼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의 거리가 오히려 그리움과 사랑을 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불쌍하니까 너무 오냐 잘못해도 오냐 뭐 자기 이름을 팔아서 재산을 모아도 오냐 아니 잘했어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잘못되어 가는구나. 관심을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벽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15장입니까? 롯이 소돔을 이주한 다음에 전쟁이 나요. 그가 그 전쟁의 과정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키웠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잖아요.
떨어졌는데 관심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성벽이 되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마음의 지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숨 쉴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키워갈 수 있도록,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어주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인내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부모와 자녀, 형제와 가족들의 사랑과 오해가,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산으로 갑니다. 나중에 우리 13장 2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이 어딘가 하면 그가 산 쪽으로 갔죠. 그래서 헤브론이죠.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갔어요. 이 헤브론에 되면 해발 1100m가 넘는 고지들이에요.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양떼를 자신, 거기서 양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죠. 자기 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내 믿음의 삶과 맞지 않을 때 참 아깝지만, 참 눈물 나지만 이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에 따라서 롯이 결정을 해요. 롯도 선택을 합니다. 롯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롯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강이잖아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또 그 소담 온 그 들판이 에덴 동산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어느 쪽을 택합니까? 그쪽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평지를 택하니까 아브라함은 약속한 것처럼 산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비롯해서 온갖 죄악이 만연한 도시라는 것을 가나안 족속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롯도 당연히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인데 롯은 그곳을 택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의 눈에는 재산, 성공, 세상의 영화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뭔데? 그 뭔 상관인데? 내가 거기서 죄 안 지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창가 지역에, 아니면 아주 술 팔고 이런 그 음주하고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지대에 거기 가서 술집하고 이러면 돈이 잘 벌린다. 근데 우리 어린애들 그 데리고 갈 수 있겠을까요? 그럼 못 데려가잖아요. 근데 롯은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건 뭔데, 우리가 그런 죄 안 지으면 되지. 그가 욕심과 탐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헛된 것을 택했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롯은 세상의 경랑의 한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폭풍우와 폭발, 화산, 그런 전쟁과 기근이 있는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이 참 재밌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롯이 떠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린 이후에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온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 그 땅에는 뭐가 포함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준에서 그 가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을 멀리 하겠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내 앞에 보장되어 있는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내가 버리겠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 결단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결단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